계속해서 이렇게 성소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간들 내셔서 교회를 위해서, 또 조국을 위해서, 또 이렇게 신앙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그런 귀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벨탑 사건으로 알려진 사건이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언어가 혼란스러워서 미국 사람들이야 미국서 태어나서 미국말 하는 게 크게 안 어렵고, 또 미국 사람이 그렇게 배우기 어려워하는 한국말을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써서 어릴 때는 어려웠는지 모르지만 한국의 거지도 미국의 거지도 미국말 한국말을 이렇게 자유롭게 합니다. 또 일본 사람들도 그렇고, 또 아프리카도 말이 있고, 또 중국 말도 있고 있는데, 그 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잘하는데 한국 사람들이 느그막하게 또 늦지막하게 외국 가서 프랑스 말을 배운다든지 스페인 말을 배운다든지 영어를 배운다든지 얼마나 힘이 드는지, 또 반대로 한국에 와서 잠시 주재원하는 외국 사람들도 한국말 빨리빨리 이런 거나 배우지만 한국말 배우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는 걸 보았습니다. 왜 이렇게 말을 어려워하게 되었는가? 올라가면 이 바벨탑 사건이 있는데, 이 바벨탑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아마 이 바벨탑을 쌓으면서 자기들이 가진 기술에 놀랐나 봅니다. 그냥 한 3층, 5층까지는 쌓았겠죠. 그런데 8층도 쌓아지고 10층도 쌓아지고, 또 쌓다 보니까 막 15층, 지금이야 100층도 쌓고 그럽니다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계산을 하고 밑에 이렇게 깔고, 또 위에 올라간 사람이 벽돌을 이렇게 나누고 또 벽돌을 깎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들 생각에도 야, 우리 참 대단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했나 봅니다. 한 30층쯤 올라갔나요? 올라가는데 30층쯤 올리면서 그 30층 올리는 사람 혹은 그 밑에서 감독하는 사람의 마음에 야, 우리 이렇게 하면은 그 하나님 수준까지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든 것 같아요. 좋게 말하면 자신감이지만 나쁘게 말하면 하나님이 별거야, 이런 생각이 든 것입니다. 자기를 대견하게 여기는 것이 일정한 장점이 있어요. 사람이 좀 밝게 살 수도 있고, 또 좀 통통 튀면서 경쾌하게 인생을 경영할 수 있습니다. 그 의식 자체가 좀 냉소적이고 또 침체해 있고, 이렇게 좀 낮아부러져 있지 않고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삶을 이렇게 경영해가게 하는 약간의 단점은 있는데, 우리 인간의 죄성은 언제든지 긍정적인 것을 나쁘게 만드는 몹쓸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바벨탑을 쌓으면서 사람들의 마음에 밀려오는 독특한 정신체계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이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태도, 그 밑바닥에 흐르고 있는 바로 교만이었습니다. 교만 말입니다. 그들이 바벨탑을 이렇게 쌓는 동안 자기들에 대한 자긍심이 커지면서 흐르고 있는 것이, 야, 우리가 거의 하나님 수준이 될 수 있겠다. 하늘까지 쌓자 하는 말, 우리는 그냥 귀하게 쓸 수 있는 말 같습니다만, 그 밑바닥에 흐르고 있는 정신이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안 오면 내가 하나님 데려오면 되지, 이런, 하나님이 내게 은혜 안 주면 내가 하나님을 데리러 가면 되지, 이런, 하나님까지 가자, 하늘까지 닿자, 우린 충분히 하늘 수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쭉 이렇게 올라가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교만을 치셨습니다. 첫 번째 교만은 언어의 교만이었습니다. 갑자기 서로 말이 안 통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30층에서 29층 사람에게 자, 벽돌 네모난 거 5개만 주세요. 29층 사람의 이 말을 잘 들어 못 알아듣고, 뭐요? 이 사람 왜 저래? 이런 거. 그럼 28층 사람에게
저 1층에서 벽돌 찍는 사람에게 갈 때쯤에는 전혀 다른 언어가 되었습니다. 이게 뭐 말이 꼬이니까 시멘트 달라고 하는데 무슨 흙이 올라오고, 또 반죽한 뭘 달라고 했는데 뭐 쇠가 올라오고, 이러다 보니까 이걸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게 되어서 바벨탑 사건이 이제 무너지게 되었다 하는 것. 여기 흐르고 있는 것은 교만에 대한 태도입니다. 교만하다는 것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은 타자가 아니라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그럽지만 않으면 우리가 참 교만하다 하는 아주 좋은 사이렌을 갖도록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교만한 것은 타자들도 느끼게 됩니다. 특별히 자기가 교만한 사람들은 남이 교만한 걸 거의 못 견딘다, 뭐 그런 학자들의 글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뭐 교만의 두께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50보 100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인자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좀 큰 사람들은 남에게 관대하고 자기에게 좀 엄중하지만, 작은 사람들은 남에게는 엄중하고 자기에게는 무한 관대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고 남 교만한 거 자꾸 그렇게 매의 눈으로 찾으려고 하지 말고, 사람은 다 일부분 교만하다 이래 보시면 뭐 그게 크게 이상한 거 아니니까, 그 남 교만한 걸 뭐 도저히 못 봐주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좀 외람되지만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교만한 것은 크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저 개가 짖는 거, 또는 뭐 물고기가 물에 사는 것처럼 인생이 죄로 인하여서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남이 교만한 걸 보면서 나도 참 교만할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남에게 그 어떤 들이대는 잣대는 좀 부드럽게 가지고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늘 예민한 잣대를 가지는 것이 우리가 한 생애를 하나님 앞에 긍휼을 입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교만은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는 아주 중요한 동인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꿀 지간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뭐 자꾸 그러세요, 이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이렇게 바벨탑 사건처럼 교만은 배만의 선봉이다. 교만에 대해서는 아주 많은 스펙트럼이 있죠. 단순히 그냥 거만한 것만이 아니라 교만 안에는 영적이고 지적이고 정서적이고 관계적이고 언어적이고 많은 것들이 포함되죠. 중요한 것은 교만함. 굳이 뭐 하나님 있어야 되나? 내가 이렇게 실력이 있는데 라고 하는 이 바벨탑 사건과 더불어서 하나님께까지 닿아보자 하는 정서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꼭 필요하나? 내가 하나님 될 수 있는 것 아닌가? 뭐 내가 결정하면 되는 거지 라고 하는 정신세계, 신앙세계에 대한 주님의 경고를 보게 됩니다. 유형은 좀 다르지만 또 하나의 교만이 베드로를 비롯한 유대인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안에 있었습니다. 오늘 전할 주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오늘 전할 주 사도행전 11장입니다. (7절과) (8절을)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유명한 사건이죠. 베드로가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계속 아킬레스건은
그 이방인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는 하지만 온전히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있는가? 유대인들이 아닌 그 지옥의 불쏘시개로 준비되어진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비가 구원으로 임하는가? 이게 유대인들에게 큰 고민이었고, 유대 사회 안에는 저것들의 신앙은 가짜야. 잠시 믿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지만 결국은 저들은 심판받을 거야. 그러면서 이 비유대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 알지만은 그 근본이 유대 사람이 아닌 비유대인들에 대해서는 비토적이었습니다. 베드로 역시 정통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아닌 비유대인들도 구원을 받나? 예수님의 행적을 잘 상고했더라면 비유대인들, 스로보닉의 가나안 지역의 비유대인 여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녀의 딸을 고친 사건들 같은 것을 잘 묵상했더라면 우리 예수님이 예수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았을 텐데, 이때까지 베드로에게 그런 정돈된 신앙이 부족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오늘 본문 안에서 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이 정서적 혹은 신분적 혹은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적 교만을 보게 됩니다. 환상 중에 하늘에서 이렇게 정결하지 않은 음식들이 이렇게 내려옵니다. 정결의 기준은 모세 오경에 나오는 제사 드릴 수 있는 제물과 그렇지 않은 제물로 나뉘어지는데, 제사에 합당한 제물들이 나옵니다. 굽이 갈라진 염소나 양이나 소나 이런 같은 굽이 갈라진. 그런데 구약에 보면 돼지를 제물로 드리라 이런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물로 드릴 수 있는 부류와 그렇지 않은 부류를 이렇게 나누었을 때에, 그렇지 않은 부류들이 환상 중에 이렇게 쭉 이렇게 큰 보자기에 쌓여서 나옵니다. 그냥 밥상에 차려서 나온다고 생각하면 되겠지요. 그리고는 자기 앞에 이렇게 그 상이 이렇게 펴져지는데, 하늘에서 베드로야 그것을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비유대인들이 이런 거 먹지만 유대인들은 이런 거 안 먹으니까 저는 저런 거 안 먹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너가 깨끗하지 않다고 말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 이제 판단 기준에 충돌이 생깁니다. 베드로가 가진 신앙이 다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베드로가 가진 신앙이 존재합니다. 베드로가 가진 신앙을 가지고 뭘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네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중요하냐, 나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중요하냐 이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특별히 저 같은 목회자들, 또 신학교 이렇게 국물이 튄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중요합니다. 자기가 읽었던 성경, 자기가 읽었던 신앙, 또 다른 교회에서 우리 해림교회를 오시게 된 분들도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인이 어릴 적부터 가졌던 신앙, 그 교회, 저는 그 어릴 때 신앙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충분히 가치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마음이 주 앞에 열려 있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에 늘 열려 있어야 합니다. 처음 성경을 읽을 때 받은 은혜가 큽니다. 그렇지만 두 번째 더 깊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무척이나 많은 사람이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신앙과 맞물리면 신앙적 아집과 신앙적 고집이 됩니다. 오늘 베드로는 되어듭니다. 그거요 정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 정결하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이 네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올바르냐,
내가 말하는 신앙이 올바르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건 뒤에 불신자였던, 다시 말해 이방인이었던 이탈리아 사람 백부장 고넬료의 회심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 전후에 하나님의 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세계에서 이 사건, 이 고넬료 집안이 이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예루살렘과 유다를 넘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간다는 주님의 말씀에 성취적 의미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베드로의 굉장히 정상적인 신앙입니다. 그때까지 유대인들은 그것을 충분히 정상적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정상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정결하게 그 제한된 재물을 먹지 않으려는 태도는 옳은 것이다. 그런데 거기 머물지 말고 더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한번 따라 해볼까요? 더 나아가라. 여러분 가진 신앙 저는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끝이라고 할 때 존중할 수 없습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70, 80 동안 예수 믿은 거 너무 고맙지요. 너무 감사하죠. 70, 80 동안 아집이나 고집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딨어? 돈이 최고야, 내 주먹이 최고야, 뭐 아니면 온갖 잡신이 최고야 이러지 않고 우리가 야훼를 알고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습니까? 지난 7, 80년 동안 예수를 믿은 과정은 너무 고마운 것입니다. 문제는 그 7, 80년 동안 믿은 예수님이 내가 다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아는 그 예수님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 거기서 더 나아가, 더 나아가, 더 나아가, 더 나아가.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서 지나간 나의 신앙을 기꺼이 내려놓고 더 나아가려 하는 신앙이어야 하는 것이죠. 바벨론 탑을 세우는 사람들의 교만과 베드로의 교만 사이에 일정한 간극이 있어 보이지만 중심은 똑같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내가 가진 신앙이 옳은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주님께서 더 나아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 제한적 명령들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것을 힘써 지켜라 하는 의미와 더불어 그것을 힘써 지키려고 할수록 그 지킴의 한계를 가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할 때 그거 참 좋아 보이지만 우리 가운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정서와 정신, 행동, 언어, 그의 모든 섬김에 완벽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만큼 공경하는 자식이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럼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 앞에 1차적인 순종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것을 순종하려면 할수록 순종하기 어려운 자신의 한계를 느끼는 2차 세계가 발견합니다. 만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부모를 완벽하게 공경해, 거짓말쟁이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명령을 그대로 공경해야 합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부모를 공경하면 우리는 곧바로 내가 부모를 진심으로 공경하기에 부족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명령 앞에서 하나님을 의존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계명은 1차적 의미만 가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한계를 직시하게 되고 더 큰 부모님을 바라보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을 진짜 준행하면 진짜 부모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계명은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족발 먹지 말라는 말만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발이 갈라지지 않고 그런 것들. 시간이 지나면서 그 계명 안에 있는 본질적인 의미를 그는 깨닫게 됩니다. 이 사건이 베드로를 불신자들을 구원시키는 사람으로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기 베드로의 주장 말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그런 거 안 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이 나 여호와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시덥잖은 신학 가지고 제한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서 우리는 상황이나 언어나 표정만이 교만하지 않아야 될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신앙도 늘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혹시 내가 교만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 오늘자 날주 창세기 12장을 잠시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을 봅니다. 창세기 12장입니다. 오늘자 날주 창세기 12장입니다. 12절을 한 절 읽읍시다. 12절 읽습니다. 시작.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를 죽이고 그대는 살리니. 13절 읽읍시다. 시작.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멘. 참 슬픈, 남자로서는 참 비굴하고 황당하기 짝이 없는 사건입니다. 아내라고 말하면 애굽 임금이나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사라를 빼앗아 갈 것 같은 두려움에 잠겼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사라하고 지금 계약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여보, 혹시 사람들이 당신하고 나하고 무슨 사이냐고 말할 때 부부다 그러면 날 죽이고 당신을 빼앗아 갈 것입니다. 내가 죽이고 당신을 빼앗아 가면 무슨 의미가 있겠소? 그래서 혹시 사람들이 둘러싸서 당신하고 나하고 무슨 사이냐 그러면 그냥 친오빠라고 그렇게 해서 당신을 사람들이 빼앗아 가더라도 어차피 당신을 빼앗아 가는 건 똑같은데 내가 죽고 빼앗아 가거나 오빠라 그래서 내가 안 죽고 빼앗아 가거나 차이가 있는 것이 내가 죽지 않도록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정말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나는 오빠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이제 빼앗아 갈 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다시 원상 회복시키는 장면입니다. 여기는 목숨을 구걸하기 위하여 비굴한 모략이라고 해야 되나요? 비굴한 작당을 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굴함 안에 우리는 무서운 교만이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왜 교만입니까? 하나님의 권력을 기꺼이 무시하는 게 교만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왜소히 여기는 것이 교만 아닙니까? 하나님의 힘을 놔두고 내 잔머리를 전적으로 존중하는 게 교만 아니면 뭡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실 것이라고 믿지 못하는 게 교만 아닙니까? 그래서 사울과 다윗이 있는데 누가 교만합니까? 임금 사울이 교만합니다. 왜 사울이 교만합니까? 골리앗 앞에서 떨기 때문입니다. 그럼 다윗은요? 다윗은 왜 담대합니까? 다윗 자기가 힘이 있었어요. 뭐라고 다시 말하면 너는 창과 칼과 방패를 가지고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이렇게 말하면 싸우죠. 그래서 다윗이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아니 개 같은 네가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 교회를 말하겠죠. 하나님의 군대, 이 하나님의 백성의 무리, 이 에클레시아를 네가 어떻게 조롱하느냐 이러면서 싸우게 되는 거죠. 여기 겉으로 보면 교만까지는 아니고 담대함 같이 느껴지지만 밑바닥에 흐르고 있는 정서가 있습니다. 사울 임금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의 출처가 뭡니까? 교만이죠. 아니 두려움이 왜 교만입니까? 하나님을 얕잡아 보는 것이 두려움 아닙니까? 하나님이 별 능력이 없다는 게 그게 교만 아닙니까? 그렇게 결정할 수 있는 의지와 판단의 실현이 교만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무런 능력을 행사한다고 못한다고 믿으니까 미리 지레짐작 앞길이 두려워 목숨을 끊는 거 아닙니까? 물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 안에 정서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질병이라고 말하는 일부분의 의견을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크다고 믿으면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남에게 돈을 100만 원 빌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100만 원 빌린 이유가
지금 은행에 문을 열지 않아서 내 통장에 수백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100만 원, 100원 빌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통장에 단 1원도 없을 때는 그것이 큰 부담이 되겠지만, 통장에 지금 오늘 뭐 아침 주일이어서 어떻게 하고 뭐 문도 다 열고 뭐 전체가 블랙다운 돼가지고 뭐 기계도 못 열고 뭐 다 어떻게 돼서 인터넷도 다 마비되고 뭐 통장에 돈은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뭐 밥은 사주고 싶은데 쓸 수가 없고, 여보 자네가 뭐 혹시 집에 뭐 돈 있나, 내가 사람들 밥 좀 사려고 했는데 그래도 한 100만 원 좀 사야 되겠는데 돈이 하나도 없네. 아무런 걱정 없어요. 통장에 수천억이 있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돈이 1원도 없으면 불안하겠지요. 빌릴 생각도 못 하겠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느 정도로 신뢰하는가? 이 아브라함은 교만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그는 교만했습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버들버들 떠는 것처럼 보이지만 유형만 다를 뿐이지 내용은 교만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은 교만합니다. 그래서 적당합니다. 사람들이 쳐서 죽이려고 하면 난 오빠라고 난 살고 당신이 어쩔 수 없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치사한 남편 같지만 밑바닥에 흐르고 있는 것은 교만입니다. 교만이 뭡니까? 하나님하고 맞먹자는 게 교만 아닙니까? 교만이 뭡니까? 하나님도 안 된다는 게 교만. 아이고 아저씨 안 돼요. 해봐도 안 돼요. 내가 해봤어요. 이게 교만 아닙니까? 그래서 흐르고 있는 정서가 동일합니다. 교만입니다. 죽음 앞에서 지나치게 버들버들 떠는 기독교인은 교만한 것입니다. 물론 안 해봐서 어색하죠. 뭐 여러분이나 저는 아직 죽어보지를 못했으니까. 죽음 앞에서 지나치게 두렵지 않은 건 거짓말이고 낯설잖아요. 저는 주사 맞는 것도 두려워요. 주사 맞는 것. 비밀을 갑자기 말해버렸네. 우리 교회 집사님이 이렇게 무슨 특별한 있을 때 주사를 놔줘, 의사분이 주사를 고마운 일이죠. 근데 사실은 좀 무서워요. 주사 맞는 게 왜 이 쓸데없는 비밀을 아침에 얘기했을까? 조금 무섭지만 그거 맞고 나면은 건강한다잖아요. 그 정도죠. 죽음이 그런 거예요. 안 해봤으니까 좀 낯설기는 하죠. 저도 뭐 안 먹어본 음식을 처음 이렇게 트라이 할 때는 좀 이게 무슨 맛일까 싶긴 해요. 뭐 저는 안 해본 거 하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긴 한데도 그 정도죠. 죽음도 마찬가지죠. 주님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내가 가서 너의 길을 예비하고 있으리라. 할렐루야. 지나치면 교만한 거예요. 지나치면 갑자기 뭐 여러분도 그렇지만 저도 뭐 얼마 후에 뭐 암입니다, 뭐 뇌경색 이런 말이 오겠죠. 뭐 저라고 무슨 뭐 통뼈겠습니까? 저도 늙음이 오겠죠. 그때 그런 일을 받으면 기분 좋진 않죠. 아이고 무슨 암이 이렇게. 그러나 그 정도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지나치게 염려하면 그게 무슨 뭐 믿음이 적고 떠나서 그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을 하수로 보는 거죠. 하나님이 암 따위에게 별로 뭐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지나친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유형만 다를 뿐이지 교만한 것이. 복된 날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한 장 더 보려고 했는데 오늘 그만 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살면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늘 하는 말, 거만하면 넘어집이 앞잡이다. 바울, 잠언이 늘 하는 말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주 앞에서 너를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를 높이시리라. 오늘 하루 뭐 남들하고의 관계도 그렇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이고 하나님 좀 이렇게 보잘것이 없는데 오늘 좀 하나님 좀 예민하게 도와주십시오. 요즘 제가 보니까 이상한 자신감이 말투에서 자꾸 나옵니다. 뭐 말에 힘이 있다는 건 좋은데 혹시 내 말 안에 교만이 있거나 가까운 사람들이 나의 이 언어와 말투, 그 말의 뉘앙스 때문에 혹시 상처받는 것 없는지 제가 이렇게 주의하게 해 주십시오. 모두가 다 어렵다고 하는데 그래도 먹고 살 만큼 이렇게 다른 집보다 좀 장사가 되게 하시고 또 이렇게 수입이 계속 이렇게 정기적으로 이렇게 발생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나 뭐 큰 돈이든 작은 돈이든 내가 가진 이 재화로 인해서 혹여나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또 교만하지 않는가, 또 이 돈이 생길 때마다 그 출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잊어버리면서 이렇게 뭐 헌금 생활이든지 이런 뭐 경제 생활을 내가 하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 내가 이 돈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께 교만하지 않는가. 요즘 내가 어떤 책들을 읽으면서 새로운 정보를 깨닫게 돼. 정말 지식이 늘어나는 건 너무 참 즐거운 일인데
혹시나 이 지적인 즐거움이 잘못해서 다른 사람들이 아니 하나님 앞에 또 교만하거나 내가 뭐 책을 몇십 권 좀 읽었다고 해서 어떤 분야를 조금 더 정리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이 좀 바보같이 교만하지 않는가?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런 표현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런 태도들이 당신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 하나님을 위하여서 자기를 기꺼이 기쁘게 마지못해서 즐겁게 제어하는 동안 그 제어함 속에 있는 그 은혜, 그 자랑하지 않고 남을 무시하지 않고 내 스스로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에 뽐내지 않고 나는 십자가의 피 아니면은 오늘도 아무것도 아니란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존하고 사는 그 태도는 가정에서 아이들과 지낼 때, 남편과 아내를 대할 때, 직장에서 직원들과 동료들을 대할 때, 홀로 어떤 일을 진행할 때도 충만하게 만드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일단은 교만하게 만들어야지 기독교인들을 넘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은 계속 여러분들을 꼬드길 것입니다. 너 대단한 사람이야. 너 대단해. 대단한 것이 나 대단해.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니까. 그렇지만 나는 죄인이야. 이래야 돼야 되는데 아니야. 너 대단해. 너 보라고 주변 둘러보라고. 너만한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어. 너 교회를 보라고. 너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야. 너 대단해. 김 목사 너 대단하다고. 대단해. 이러면서 그리고 결론이 뭡니까? 너도 괜찮은 사람이야. 어디까지? 거의 하나님 수준이 될 수 있어.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어봐. 너도 이렇게 말할 때 오늘 하루 여러분 안에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우리 예배를 마치고 우리 복된 또 세상의 한 주간을 또 출발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